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본래의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주신 본래의 선한 마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본래의 선한 마음, 양심이 상실됐습니다. 잃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심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유익하게 양심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본래의 선한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양심을 쓰는 거는 다 각자 달라요. 각자 자기 편리한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양심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양심에 맞아요. 그래 편하고. 그래서 교과서에까지 실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게 과연 맞는 말이냐 그 말씀이에요. 또 북한의 김정은이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오면서 어떻게든지 남한을 적화통일 내지 흡수통일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자기들이 사는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근 7, 80년을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 선한 마음 양심으로 살펴보면 그게 합당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개인도 양심이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생각하는 양심이 다르고 아내가 생각하는 양심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그 양심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의 뜻을 위하여 양심을 정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더러운 양심, 또 다른 데서는 악한 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는데요. 찾아보시자고요. 디도서 1장 12절부터 보면은요. 자, 그냥 10절부터 시간이 좀 그런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위하며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을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러운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은 양심인데 자기 위하는 쪽으로 기준을 삼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양심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더러운 양심이고, 이 더러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 선한 양심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 불변 하시며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따금씩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로 나가고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헛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엉터리들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못 봤다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도 본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것을 비교하자면, 자, 우리가 햇빛을 10분간 바라본다, 정면으로 바라본다 치면은 실명을 합니다. 그 빛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햇빛보다도 천만 배 더 찬란하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친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육해서 아들처럼 길렀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너한테 이 교훈으로 명하는데 전에도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뭐라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을 바탕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하게 전진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파선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알면서도 이 말씀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잘 살피지를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들에게 주신 선한 마음, 이것이 양심인데, 다시 말씀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선한 양심이 상실되고 누구나 자기 유리하게 양심을 쓰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선한 양심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고 행하시는 능력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그 현실, 그 현장에서 이래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을 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이 일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나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 의식이 없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 자기 이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양심을 쓰고 나가는데 그런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고요? 더러운 양심이다.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 당한 일, 자기가 계획하는 일,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 일도 누가 살펴보셔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그리고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예를 들어서 실감 있게 한 예를 들자고요. 우리 성 목사님, 부부간에 다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다투려고 하는데, 다투는 중인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쉬지 않고 다툰다면은 그건 목사를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대개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목사님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겠다. 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보고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십니다. 목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유리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양심을 사용하고 그리 나가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믿으면서도 현실, 그 일, 그 현장에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도 그럽니다. 그러면 그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고요? 더러운 양심. 그래서 그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을 양심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신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뜻 이루고자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사람들은 몰라도 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리실 텐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쓰는 양심을 선한 양심 쪽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국가의 헌법이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일본 헌법으로는 교과서까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 나라 헌법에 맞출 겁니까? 북한 헌법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파괴하고 공산주의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 데 다 헌법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어기면 반동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가의 헌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 국가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 따르는 것이지 국가의 헌법이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역 수칙,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규칙, 대다수가 합의해서 결의한 어떤 결정, 그것이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가려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계획하는 일들, 말하고 또 행동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들, 결정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에 표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유익을 위하여 하라. 네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라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믿음 중에서도 무슨 믿음이요? 이 일, 이 현실, 이 현장,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건 벌써 더러운 양심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도 19절에 1번으로 믿음과 그 다음에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싸워나가라. 전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먹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그걸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 마음과 계획과 행동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을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찔리는데 그런데도 우겨대고 나가면은 지금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양심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예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추석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조상신들이 도왔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고 묘소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은 양심이 편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불편해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 있어도 이거 제사 안 지내서 그렇다. 성묘 안 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왜? 양심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비춰보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양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인이요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순 풍조 순한 바람과 좋은 비를 주셔가지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만큼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풍습에 따라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또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착한 양심을 버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선한 마음을 버린 거예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하고 교인하고 법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교인의 다툼이 아니고 법으로, 세상 법으로. 그 내용은 위임 목사냐 임시 목사냐 그거예요. 위임 목사라고 할 때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회라는 건 교인 전체회의.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 전체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노회에서 와가지고 정식으로 위임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다란 이단적으로 빠지는 그런 잘못이 없는 이상은 그 교회에서 정년 때까지 소신을 갖고 목표를 하고 심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 15년 이상 심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임시 목사는 아니에요. 임시로 1년씩 세워지고 한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왜 15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나 과연 위임 목사냐 하면은 위임 목사는 아니에요. 공동의회 표결이 있어야 되고 노회에서 위임 예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안 했다 그거예요. 몇 년 전에 북일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위임 예식을 했죠. 그러면 목사들의 의견은 15년 이상 했으니까 이거는 위임 목사나 다름없다. 그런 평이 대부분입니다. 저한테도 자문을 구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동의 3분의 투표 안 거치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위임 예식 안 했기 때문에 15년 이상 심우했어도 위임 목사는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같은 목사인데 목사 편 유력에 안 하고 교인 편 든다고. 교인 편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건 또 아니라 그거예요. 그 헌법이. 그랬더니 목사인데 목사 편을 안 들고 교인 편을 든다고 저한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없어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한 것이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목사 편을 들어야 되는가? 장로가 한 것이니까 장로들은 장로 편 들어야 되는가? 집사 권사가 있으니까 같은 집사 권사로 그 편을 들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착한 양심은 버린 것이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건 옳다 하면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착한 양심을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대학원에서 박사 코스 과정 학생을 모집했더니 40명이 왔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13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13명 탈락시킨 그 근거가 뭐냐? 경력 허위 기재였습니다. 40명 중에서 13명 탈락시키고 그러면 몇 명이 지금 합격했습니까? 27명. 근데 합격한 27명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력을 허위 기재한 학생이 4명이나 더 있어요. 그러면 그 경력을 허위 기재한 학생을 합격시켜야 되겠습니까? 합격을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심사위원이 11명인데 9명이 이미 합격한 것이니까 다시 논할 것이 없이 합격시켜야 된다. 근데 2명은 아니다. 13명이 왜 떨어졌냐? 경력 허위 기재한 것 때문에 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미 합격이 되었어도 4명도 똑같이 적용해서 탈락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9명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수가결 원칙도 모르냐? 우리가 9명이나 해서 합격시켰는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 그런데 과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최순실이 딸이 이화여대 졸업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죠? 경력 허위 기재하고 인턴 허위 기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또 조국이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턴, 경력 허위 기재해가지고 그런데 관여한 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징역 4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고 의사 면허까지 땄는데 그 딸 대학 취소되고 의사까지 취소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또 그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어차피 합격됐으니까 합격시킬 수도 있지만 누가 그걸 알고 계신다고요? 교육부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육부 감사에 안 걸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흠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시키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시키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또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해 보면 거기 찾아보시자고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수가결이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선한 양심에 맞지 않는데 다수가결이니까 다수를 따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가적인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옳은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일도 아시고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아니한가 이것을 보아서 옳다 아니다 해야지, 다수가결이라고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면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어도 그건 선한 양심을 버린 것이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파손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그걸 하셔야지 돼요. 믿음이 파손되면 믿음이라는 배가 깨져버렸으니까 침몰한다는 거예요.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세상 죄악된 것에 인간은 인본주의에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양심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데 다수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가 착한 양심을 버리면은 목사의 믿음이 파손이 되고, 목사의 믿음이 깨져버릴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를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착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장로도 착한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집사다, 권사다,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왜? 믿음이 깨진다. 믿음이 파손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금번 명절에도 과거에 우리가 그냥 가문의 전통, 사회적 풍습을 따라서 제사에도 참여하고 묘소에도 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착한 양심을 지켰구나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